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공로에 힘입어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성경 공부와 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성찬의 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96번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리문답 96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이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력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습니다. 저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21번부터 24번까지 토론 질문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구절들은 예전에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절만 읽어볼게요. 2번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이 구절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토론 질문을 보시면 이 성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례는 성찬을 두고 얘기하죠. 이 주의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새 언약의 유익을 함께 얻는가? 이 질문은 예를 들어서 오늘 성찬이 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오늘 아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진정으로 새 언약의 유익을 그 성찬을 통해 받는가, 얻는가, 그런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답은 이렇죠. 오직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새 언약의 유익을 함께 얻는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다 똑같은 참여함이 아니고 그 중에는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찬은 다 떡을 먹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참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의 의미가 주로 이 겉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속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영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진짜로 있는 일인 것이죠. 저희 물질적인 것을 보아도 어떤 것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공기를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일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란 말인데, 근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참여한다고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리마인드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래서 받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그 자격이 있고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다 먹는다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그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그 교회에 두 종류가 적어도 있다고 했죠. 두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그렇죠.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가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뭐예요? 예를 들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이름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또 눈에 보이는 교회 또 어디 있나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많이 있죠. 십자가당 교회들 많이 있죠. 뭐 이 근처에 베들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볼티모어 교회도 있고 많죠. 새소망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고 진짜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시적인 교회죠. 그럼 비가시적인 교회는 뭐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구원받은, 하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리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포함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비가시적인 교회죠. 저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얘기를 자주 하지만 또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큰 의미로서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무엇이고 지교회, 로컬 철치, 이것은 무엇인지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어느 곳에 지교회를 모이든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그 교회는 두 가지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의 리스트가 이루는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런 성찬 같은 규례에 참여하는, 또 구제도 같이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는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질문 21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의 한 면이에요. 다 같이 이 가시적인 교회에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도가 받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유익, 비가시적인 교회의 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고 정말 중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참여할 때 영적인 유익을 이 성찬을 통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여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심판을 자신에게 가지고 온다고까지 바울사도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새 언약의 유익을 함께 얻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새 언약의 유익을 함께 얻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대답은 소리내어 하지 마시고 잠깐 속으로 대답하실 것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 합당하게 참여했습니까? 고개도 끄덕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했습니까?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뭔가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적인 유익을 그날 받아 누렸던 것이 기억나는가? 숨을 쉬면 속이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린 사람은 그런 영적인 유익의 효과를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일단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기억하시면서 그 두 번째 22번 질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것의 모든 유익을 함께 받는가? 답을 보면 그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합쳐지는 것처럼 육체적이나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그들의 몸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것이라면 실제로 내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빵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나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로 보시면 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진정으로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연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덕과 효력, 열매와 유익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양분과 은혜 안에서 성장을 얻는다.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떡이 내 속에 들어와 소화가 되므로 내 육신의 이 떡이 일부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떡대로 있는데 떡을 먹으면서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영이 나와 연합한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하지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그 떡을 먹으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덕과 효력 그리고 열매와 유익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진정으로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을 때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영적인 임재가 나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힘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는데 육신적인 참여함이 아니라 영적인 참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화채설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성찬이 실제로 주는 유익을 오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소화되고 우리 육신의 일부분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화채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면 이것을 완전히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시에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것이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언제 연합하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희가 성령을 얻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연합하였을 때 얼마만큼 연합했나요? 완전히 연합했나요? 살짝 연합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처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완전치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얼마만큼 받았나요? 100% 받았다고 믿으시나요? 의롭다함 100%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주신 것은 100%인데 내가 다 못 챙겨 먹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감지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받는 자격이나 형편을 생각할 때는 완전히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히 주셨다. 그 의로움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는 신분을 받을 때는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화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칭의를 의롭다 칭하는 것을 성화라는 개념하고 혼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처음에는 다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가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마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의롭다 하는 자격도 더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요즘은 개신교에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100%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주세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혹시 죄를 좀 많이 지신 분, 그러니까 지난주가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만큼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의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유익이라고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예수 안에 들어가고 다른 발자국은 세상에 있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한 발자국만 교회 안에 집어넣고 다른 발은 세상에 있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도는 알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연합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참여했느냐,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그 순간에 풍성하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연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연합했는지를 저희가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다 깨달으며 참여하면 그 연합했다는 것에 얼마나 복된 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면서 그날은 정말 해피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셨냐고요. 주님 안에 정말 따뜻하게 포근하게 있는 것을 느끼셨냐고요. 아까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냐고. 그것을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화채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뺏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베푸는 신부에게 더 중요성을 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더욱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게 되는 것이죠. 23번에 보시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성례 안에서 그리고 이 성례에 의하여 영적 양분과 성장을 공급받는가. 이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믿는 자들은 이 성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성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적 양분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공급받는다.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성장을 방해하는 죄를 죽이고 없애고 죽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덕을 얻음으로. 제가 번역할 때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As they draw virtue from Christ's death for the crucifying of the flesh, for mortifying and purging away sin, which does hinder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그러니까 이 성찬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기억하지만 특히 성찬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목사가 뭐를 해요? 원래는 빵을 들어서 이렇게 부러뜨리죠. 그리고 빨간 포도주 잔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각해서 나타내는 이 성찬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유익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특히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를 죽이고 없애는 죄 죽임의 일을 더욱더 활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반농담식으로 말씀을 여쭤봤는데 사실이죠. 지난주에 죄 안 지신 분 계십니까? 다 죄와 저희가 씨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와 씨름할 때 정말로 씨름을 해야죠. 씨름을 해서 거꾸로 때려야 되는데 거꾸로 때림 당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따뜻한 마음 이런 것 감정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은혜는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이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죄들을 싸웠을 때 죄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죄의 죽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더욱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소홀히 하고 성찬에 의미 없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삶 속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요즘 주님이 보시기에 또 내가 생각할 때도 죄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느끼신다면 물론 주님께서 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있는 성찬이라는 것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내가 매번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할 때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 죽임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B를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영으로 전달하시는 그의 은혜의 공급을 더하심으로 그들은 이 은혜를 이 성례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사신 것이며 또한 그 이 은혜는 이 성례가 인침이 되는 그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영적인 성장 또 은혜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은혜 언약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인침받고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잘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나의 죄 죽임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를
더 철저히 죽일 수 있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힘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잘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24번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찬의 성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의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줌이며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공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의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증거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공적인 선포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함께 예배를 모일 때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 각자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높이는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가 모여서 수십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모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보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하는 일, 역할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여기 복도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중에 이 예배 드릴 때 방해된다고 저 커튼을 좀 닫으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밤만 열어놨어요. 밤만 열어놨는데 저는 완전히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좀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가 일어날 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 역시 예배가 가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노방 전도가 됐든 홈리스 아우리치 가서 사형리를 전했든 아니면 여러분 친구에게 구두로 말씀을 전했든 전도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전도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예배라는 말 아시죠? 공예배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공예배다라는 말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의미로서의 공예배라는 뜻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퍼블릭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좀 깊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라는 것을 이 커뮤니티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성찬을 하면 성찬하면서 빵을 부러뜨리고 빨간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의 목적은 주의 성찬의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줌이며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또 우리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의한 구원을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만 잘 참석해도 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빌트인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증거가 되겠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특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주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주신 규례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사신 값주고 사신 백성이 영원토록 누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상기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죠. 이해는 다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질문을 해보자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예배와 성찬에 대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커튼을 다 열면, 블라인드를 다 열면 좀 더 광고가 될까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보여주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건 반만 맞고 반만 틀리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첫 번째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예배라는 것을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혹시 블라인드를 좀 더 열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오나 쳐다봐야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저희가 가지는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적인 걸 포함하지만 공적인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성찬을 저희가 다음번에 또 가질 텐데요.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주시는 그 풍성함이 저희 삶 속에 내리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예배를 모일 때도 그렇지만 특히 성찬으로 모일 때 저희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로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고백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죽음을 선포하며 저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와 규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여기에 와서 주님을 알겠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릴게요.